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3대에서 끝나죠. 그리고 이제 4대 왕부터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12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 2지파가 남유다 국가로 세워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비록 남북이 갈라서 서로 다른 이 국가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의 후손들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또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9대 왕인 호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어떤 통치자였는지, 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열왕기서에 보면 이 한 문장이 반복해서 여로보암부터 19대 마지막 왕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도 그대로 따라 지었다. 무슨 말입니까? 왕도 백성도 그들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등졌다는 얘기예요. 대신 각종 우상과 잡신들, 주변 강대국들, 권력을, 재물을, 특히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삼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아시리아라는 강력한 제국을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완전히 멸망하고 또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흩어진 사람들 일부는 이주정책 때문에 제국 전역에 또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고, 또 일부는 남유다 쪽으로 피신했겠죠.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우리 좀 받아주세요 하고 아마 피신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냥 고향 그 사마리아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산산조각 뿔뿔이 흩어진 것이죠.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라 없는 국민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마 연세가 많으셔서 그 시대를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살았던 삶의 터전이 아니라 먼 저 만주 땅에, 저 먼 간도 땅에, 또는 일본 땅에, 저 동남아 땅에, 심지어는 저 하와이 먼 땅까지 옮겨져 살아야 했다면 그 삶을 살아냈을 그 마음이 어땠을지, 그 심정이 어땠을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이죠.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삶,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스스로 자초했지만 너무나 후회막심하고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한탄하며 일어날 일 전혀 없이 깊은 절망의 삶, 아마 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흩어져 절망 중에 사는 그들을 다시라는 말이 되게 좀 중요한데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 찾아간 것으로, 그리고 찾아간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싫어하고
물리치고 등지고 떠나고 제멋대로 사는 그런 존재들을 이제 됐다가 아니라 다시 또 다시 지금 말씀드릴 때 성경의 그 수천 년 전의 북이스라엘을 향한 역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삶의 역사에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주셨다.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1절과 3절과 4절인데요. 세번역 말씀으로 우리 화면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고 있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 다시 소굴을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남겨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그 심경, 그 표정, 저 멀고 먼 이국 땅에서, 그리고 피신한 남유대 땅에서, 그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고향 땅 사마리아 땅에서 친히 다시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저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셔요.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역시 화면을 보시고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데리고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총, 기쁨의 축복은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눈먼 사람에게도, 다리를 저는 사람에게도, 만삭인 여인에게도, 이제 막 해산한 여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다. 부어졌다. 할렐루야. 예는 없습니다. 구별과 차별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챙긴 사람은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에 돌아볼까 말까 한 작고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심령들이었다라는 것 우리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아실까? 나 같은 인간을 돌아보시고 용서하실까? 나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도 다시 찾아 구원과 축복을 약속해 주실까? 그런 혹시 의문이나 그런 또 마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또 특별히 병약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도 못하는, 또한 목소리가 좋지 못해서 찬송도 못하는, 뭔가 힘이 없어서 여러 가지 봉사도 못하는, 하여튼 뭐든지 못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 계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을 챙기시되 가장 먼저 챙겨주십니다. 가장 먼저 살피시고 그의 손을 잡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하다 생각하실수록, 참으로 내가 힘든 세월을 지냈다라고 생각하실수록, 내가 여전히 부족하다 생각하실수록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깝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내 곁에 머문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단 한 심령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껏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눈을 감고 했는데 주무시지는 마시고요. 제가 세 번역으로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임한 이 말씀을 상상해 보시죠. 그려 보시죠. 들어보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시온 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니라. 아멘. 네, 이제 눈을 뜨시죠.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2026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5년을 돌아보면, 우리 아까 김혜진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오늘 말씀의 북이스라엘과 견주어 볼 때 어떨까? 그래도 그들보다는 좀 나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그들 정도는 아니라고,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죠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그래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를 그렇게 모여서 만나서 이야기할 계제가 되겠는가?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참으로 송구스럽고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올 한 해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이다.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올해에도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겠다.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에도 지쳐 쓰러져 절망 가운데 사는 너를, 연약한 너를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내가 그 누구의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그 영원하신 한결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올해도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시시때때로 쓰러지고 절망하고 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그 천능하신 손을 내밀어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큰 힘과 용기와 위로와 또한 승리의 찬가를 올려드릴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약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책하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침체되어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모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물 공급이 끊이지 않는 물된 동산 같아서 기력을 잃지 않도록,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셔서 예배해 놓으신 그 좋은 하늘의 선물들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 하나님께서 꼭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익숙 가족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올해의 기대, 우리의 소망, 올해의 소망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지 않고 그 무엇에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세 가지 일 한번 올해 힘써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하나님 앞으로 항상 나아갑시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늘 해오신 것처럼 매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고 그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정오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독하며 보고 듣고 읽는 것입니다. 우리 카카오톡방에 한 것처럼 올해는 특별히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가 일독에 도전하고 있는데 그저 하루 한 20여 분, 짧게는 한 18분, 15분, 그 말이 너무 느리면 약간 1.5배속하면 한 10분이면 끝나게 될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밤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인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신부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어느 기도빨 좋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응답 잘 받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어린아이처럼 말도 뜨문뜨문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단 1분 하고 나면 그 뒤에 뭐 할 것도 생각이 안 나고 도대체 뭘 기도할지, 뭘 구해야 될지, 뭘 말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애기 같은 내가, 나도 직접 그 사랑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 활짝 열려있고 환히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왜 나가지 못하겠습니까? 왜 아니 나가겠습니까? 올 한 해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또 전에 그냥 안 해왔던 그 삶의 관성으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특별히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입에 넣어주시는 매일 성경 말씀과 매일 또 읽어야 되는 말씀과 매일 기도해야 할 그 내용들 그저 많이 배불리 잡수시는 우리 익숙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식량, 식사 맛있게 드시는 거 드셔야죠. 건강하셔야죠. 그러나 말씀 일정 분량 늘 드시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마음도 늘 쏟아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결단과 그 실행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7절에 있을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한 번 더 할 텐데 여러분, 주님의 백성 하면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생명들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어쩌면 처지가 굉장히 닮아 있는 저 북한 땅, 저 북녘에 있는 귀한 사람들, 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소위 지하교인이라고 부르는 분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그 존재들조차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까?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전쟁과 독재 그리고 기근과 재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더욱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목원과 우리 가정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그런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하며 물된 동산 같아서 그 기력이 결코 쇠하지 않는, 그리고 주님의 좋은 선물로 만족한 귀한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우리 이웃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처럼 이 말을 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먼저는 곁에 계신 분들 보고 한번 전해주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자,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지십니까? 정말 그래요? 기대하지 않았던 답인데요. 훌륭하십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 식구들이니까 아마 느끼기도 하고 느낌이 오기도 하고 정말 그렇구나 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소위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누구를 만나서 어떤 전도지라든지 전도 물품이라든지 뭐 이런 걸 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소리를 듣는 그 당사자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그건 어떠세요? 좀 힘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기까지의 그 지난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저 내 한마디에 툭 던져서 그가 금방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부인하는 꼴이니까, 아유 시간이 100시간 필요하겠지, 1000시간 필요하겠지, 몇 년이 필요할 거야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울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제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라고 순식간에 정말 번개가 번쩍하는 그 순간에 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그 사랑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또한 들려주고 그리고 애써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 말로만, 나가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경험한 사람의 말에서 나간, 입에서 나간 하나님은 당신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셔요 라고 했을 때 그 힘, 그 파워 완전 다르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합니까? 증거를 대세요. 아멘이 증거예요? 예, 아마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거는 어디에서 찾냐면,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것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서 아마 그 증거를 찾게 될 것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거 맞아? 라고 말했을 때, 그럼 어떻게 알아? 봐, 항상 기뻐하잖아. 안 좋은 일 좀 있고 힘든 점 있고
슬픈 일 있어도 뭐 그냥 승들도 좀 부리고 눈물도 펑펑 흘리고 가슴도 치지만 그러나 금방 돌이켜 기뻐하잖아. 하나님 사랑 때문이야. 근데 기도하잖아. 이 기도가 될지 말지 들어질지 안 들을지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저 다 아시니까 들으시고 이루실 줄로 믿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 기대어 기도할 뿐이야. 하나님 사랑하니까. 근데 감사하잖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중에 지난 2025년 연중 캠페인이었던 오사이기 5가지 감사와 2가지 기도를 매일매일 합시다를 하신 분이 계세요.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한 사람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이 기뻐함과 기도와 감사로 또한 보여지게 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주인공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도록 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1년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난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출퇴근할 때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남편 세상에 없겠죠. 근데 2년째도 3년째도 5년째도 10년째도 20년째도 30년째도 말로만 한다고 하면 의심하지 않겠어요? 저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가? 사랑의 5가지 언어 우리 여러분 들으셨죠? 그 상대방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또한 채워줄 때 그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인정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돕기 위해서 소위 이제 예수 영적 모임이라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인정하고 예수님을 좀 모셔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할 텐데 우리부터도 그렇고 우리 혹시 주변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과 의심과 궁금증이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이제 찍어 오시면 제가 열심히 말씀으로 닦아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는 그런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증언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끊임없이 또 경험케 해야 된다는 것, 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선물로 가득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해, 우리 최상의 해로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전함을 통해서 이 우리의 삶의 목표를 꼭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